내가 아는 걸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책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 뭐라 부를까요? 뭐 여러 가지 부를 수 있겠죠. 나는 아는데 당신 이거 몰라? 하고 해서 막 책망하고 막 무시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사전적으로 이런 사람 뭐라고 할? 예? 누구요? 나라고요? 아니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뭔지 못 들었어요. 죄송해요. 다행일 수도 있지만 물어봤더니 AI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거 어려운 거는 AI 물어보면 답을 줘요 뭔가. 이런 사람을 꼰대라 그러는데 꼰대. AI 답이에요. 또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 꼰대, 공감 능력이 부족해. 내가 알면 남들 다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꼰대고 이런 사람이 공감 능력이 부족한데 제가 딱 그런 사람 될 위기에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간접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목사님은 왜 설교를 강해 설교를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 그렇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평생 주제 설교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이런 식의 설교를 듣다 보면 도대체 이건 뭔가, 이게 왜 이렇게 하나 의아할 수 있겠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했구나 하고 꼰대처럼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설교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설교 방식이 주제 설교라 그래요.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지금도 많이 하시는 방식인데, 주제 설교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설교자에게 감동을 주세요. 어떤 주제, 어떤 특정한 내용, 특별히 교회 안에 또는 나라 안에 있는 일들 주제를 주면 이 감동을 주신 것을 말씀에 기초해야 되니까 그것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이 말씀의 기초로 이런 주제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주제 설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성도들의 관심사, 이 땅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좀 더 빨리 거기에 대해서 말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단점이 있어요. 항상 모든 건 장단점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특정 부분만 자주 보게 돼요. 여러분들 아마 예전에 뭐 교회 다녔었거나 다른 교회 다녔었거나 주제 설교 하시다 보면 이런 마음 들어요. 맨날 목사님은 같은 말만 하지? 뭐 이런 생각들. 본문도 비슷하게만 적용돼. 왜냐하면 사람이 한계가 있어서 저도 이 성경을 전체를 통째로 다 못 외워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다 끌어올 수 없다 보니까 주제로 하다 보면 특정한 주제에 계속 가요.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설교자가 주관이 많이 가입돼요. 주제 설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주제 설교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설교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하다 보면 어떠한 주제에 계속 몰리게 된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기 주관이 많이 개입돼요. 그래서 보다 보면 가끔 이제 그럴 때 있잖아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목사님 지금 뭐 하려고 저 이거 주제를 잡아서 한다.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위험이 있어요. 주제 설교 절대 나쁜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위험이 있다. 그런 위험들이 있어요. 뭐든지 장단점이 있어서. 그래서 저가 하는 성경은 강해 설교는 아니에요. 강해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강해 설교 형식으로 하는데 뭐냐면 강해 설교란 뭐냐면 성경 본문을 미리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찾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작업이. 왜냐하면 성경 본문을 딱 보는 순간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도대체 여기서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그것을 또 삶에 적용해 가는 거예요. 이 장점은 뭐냐면 성경 본문의 중심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성경을 찬찬히 다 볼 수 있어요. 물론 다 보진 못하지만 성경 자체를 우리가 이제 제가 2년여 동안 이 누가복음을 받고 이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만약 주제 설교를 하다 보면 부분만 참고하게 되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맥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점이 있어요. 메시지 전달 시간이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요. 성경을 설명하고 또는 딱딱해질 수 있어요. 항상 그런 위험들이 있죠. 성경을 하다 보면. 그래서 강해 설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단어들 하나하나 다 설명하시고 하다 보니까 전반부는 꾸벅꾸벅 졸다가 후반부에 적용할 때 듣고 이런 데가 있는데 둘 다 좋은 나쁜 방식은 아닌데 방식의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주제 설교는 하나님께서 먼저 어떤 주제로 설교자에게 감동을 주면 이 주제를 어떻게 말씀 안에서 설명할까 말씀을 찾아서 그것을 증명해 가는 게 주제 설교의 방식이에요. 근데 강해 설교와 같이 제가 주로 자주 하는 방식인데 하나님 본문을 먼저 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설명하면서 동시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모래시계 보면 위에가 둥그렇고 위에 같은 가늘잖아요. 약간 그런 형식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포인트를 찾아서 막 모래시계 그 좁은 틈처럼 딱 포인트로 들어갔다가 다시 그것을 내 삶의 자리로 다시 적용하고 가는 게 이게 바로 강해식 설교예요. 저는 엄밀히 말하면 강해식 설교는 아니에요. 그냥 본문을 장해놓고 그 안에서 때로는 주제가 나오면 주제, 또는 그 본문의 말씀에 집중하면 집중, 또는 또 다른 식으로 이야기식 설교도 할 때도 있고, 그러나 기본은 본문이 중심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고 그 안에서 해간다. 그래서 말씀 앞에 복종한다라는 의미가 더 강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정하는 것,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죠. 주제도 다 감동이 있으나 말씀 안에서 내가 그 말씀 안에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어지실 때가 많잖아요. 삶의 현장에 우리가 주어지잖아요. 태어나고 났더니 부모님은 이런 분이시고 내가 사는 곳은 여기고, 그럴 때 참 많잖아요. 그런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 또한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삶을 자꾸 비추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인생에서 킬러 문제까지 해결하려는 거예요. 킬러 문항이라고 들어봤어요? 수능에서 가장 최고 난이도 문제를 킬러 문항이라고 그래요. 죽이는 문제란 얘기죠. 사람 잡는 문제란 얘기죠. 인생에서 우리에게도 킬러 문항이 있어요. 인생에 아주 중요한 시점에. 근데 이 킬러 문항은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목회자에게 가서 상담을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장로님께 상담해도 답이 안 나와요. 믿음의 연조가 큰 사람에도 답이 안. 그럴 때 있죠, 여러분. 그럴 때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킬러 문항이라고 생각하면 그 킬러 문항,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이해할 줄 알아요. 말씀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그 말씀을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내 삶에 자꾸 적용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그 킬러 문항이 딱 나왔을 때 내 인생에서 이것을 이렇게 적용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딱 가는 거예요. 수능 시험 보는 친구들도 이 가장 고난이도 문제는 선생님이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처음 보는 문제예요. 유형도 없어요. 딱 봤을 때 그동안 내가 얼만큼 이 분야를 자꾸 응용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서 타타타닥 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득점으로 가는 거죠. 물론 그런 문제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내 삶으로 적용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커간다. 이게 바로 제가 지금 그래서 말씀을 먼저 중심으로 해서 해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해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같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런 해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만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이제 말씀이죠. 말씀을 제가 푸는 거예요. 자꾸 제가 설교했다 생각하지만 설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저는 그분을 설명했을 뿐이에요. 성경에 있는 원리를 설명했을 뿐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안디옥 교회가 가장 안디옥 교회에서 중요한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일어날 때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감동을 주셔서 기도했어요. 개인들이. 근데 개인들이 기도했지만 최종 결론은 안디옥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이 합해져서 이 일들을 행했다. 그래서 상당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파송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삶에 적용하신 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인생 아주 중요한 일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답이 없어가지고 고민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기도도 했는데 기도해도 답이 딱 없대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전해준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도대체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함께 나눈다는 이야기, 교회와 함께 나눈다,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나눈다는 이야기가 이제 생각이 나서 그 문제에 관계된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대요. 그러났는데 며칠 뒤에 두 분에게 동시에 어떤 응답이 왔는데 이것이 너무나 똑같아서 서로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같은 시간대 문자를 서로 딱 보냈대요. 그 순간 가슴이 찌릿찌릿.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렇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 하나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분은 앞으로 삶의 문제들이 생기면 기도해야지. 그리고 삶의 문제가 생기면 또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나가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의 말씀을 자꾸 적용해 가는 훈련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 생각과 맞는 말씀을 자꾸 찾다 보면 말씀의 일부분만 보게 된다는, 그걸 위험이 있어요. 목회자도 그런 위험이 있어요. 내 생각과 맞는 말씀도 찾다 보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다 읽어가면서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거, 이런 말씀이 있었네 저런 말씀이 있어서 찾아서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주제 설교도 나쁜 설교가 아니고 좋은 설교예요. 그래서 주로 오후에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 저도.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뭔가,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온 원리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 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공행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또 이제 들어가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1차 선교 여행, 3번의 선교 여행을 하는데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리라.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가운데 이제 키프로스라는 섬이고, 지금 오른쪽 안디옥에서 배 타고 이쪽으로 와서 지난주에 이 섬에서 뭔가 일이 벌어졌죠. 그러고 나서 이 배를 타고 왼쪽 위로 가면 바보라고 하는 항구에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의 일이 벌어져요. 뭐냐 하면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얘기 있어요. 요한은 누구냐? 마가 요한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그는 바나바, 지금 바울과 함께 선교하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지은 저자예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마가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 천사가 풀어져갖고 탈출하고 찾아간 집이 바로 마가의 집이에요. 초대교회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근데 이 마가가 이곳을 떠나서 선교 중간에 돌아가 버렸어요. 그것을 누가는 아주 그냥 객관적인 아주 평범한 서술문을 한 거예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에 대한 일절 평가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때 마가가 왜 돌아갔을까 많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어요. 첫째 가설은 예루살렘의 널리 부잣집 아들이잖아. 예루살렘의 넓은 집을 그리워하는 향수병 때문에 돌아갔다. 평생 고생 한번 안 해본 친구예요. 부잣집에서 살아가지고 집도 다락방인데 120명이 모여도 넉넉한 집, 그 집 얼마나 넓었겠어요. 부자로 살았던 친구가 선교를 가봤더니 뭔가 다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돌아갔을 거다라고 생각이에요. 추측이에요. 또 하나는 바울이 지금 선교의 주도권을 가지고 담대하게 방금 전에 그 섬에서, 키프리아 섬에서 그곳에 로마 관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사람이 믿음이 가졌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전통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마가가 이방인에게 너무 과감하게 이방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여행이 영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돌아갔을 거다. 그것은 이제 다른 성경 본문을 추측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선교라는 것이 너무 위험한 거예요. 강도의 위험도 있고 산도 넘어야 되고 걷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게 너무 힘드니까 돌아갔을 거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는 이것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쓰고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때 이 마가가 떠난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음이 굉장히 상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5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가 마가예요. 자기를 떠났다라고 표현하지만 여기는 이제 성경을 부드럽게 번역했지 원어의 의미를 따지면 자기들을 버리고라고. 바울의 입장에선 우리를 버리고 떠난 이 마가가
영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 이야기를 왜 누가는 그냥 마가가 마치 당연히 떠날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한 것은 마가가 나중에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바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때는 이 젊은 마가가 선교의 어떤 불편함과 마음에 맞지 않은 것 때문에 난 도저히 이걸 같이 갈 수 없다고 떠났지만, 나중에는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또 바울의 선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중에는 이제 다시 합류하게 되는데, 굳이 여기서 마가를 나쁘게 표현할 필요는 없었을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마가를 보면서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마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이 점점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마가는 선교지에 가겠다고 부푼 꿈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막 열의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가다 보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던 거예요. 사람과 마음에 드는 게 아닌 것이 있었든지 환경이 그랬든지, 그래서 중도에 포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가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그를 열렬히 부를 정도로 우리 사역에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라고 칭할 정도로 이곳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이 마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생각도 자라가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미숙했던 것을 결코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얼마 전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예전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사람들도 자기를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여겼대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라는 걸 깨달았대요. 어떻게 깨달았냐? 기도하면서 깨달았대요. 예전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머리를 굴리고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어떻게 될지 고민하면서 답을 찾았대요. 근데 그 답이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다 생각하죠. 근데 지금 돌이켜봤더니 기도했으면 더 좋은 답이 나왔을 것 같은데, 기도했으면 더 나은 답을, 더 나았게 행동했을 것 같은데 요즘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래서 옛날 모습들이 굉장히 부끄럽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그 모습, 그 옛날을 부끄러워하는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성도님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가 부끄러운 거예요. 마가도 아마 나중에 보면 이때의 모습을 굉장히 부끄러워했을 것 같아요. 마가는 부끄러워했지만 누가는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마가 당신은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성장해서 초대교회 바울의 사역에, 선교사에게 엄청나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믿음 안에서의 삶도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자라가는데 그 자라나기 위한 최대의 비법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요. 근데 신앙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자라면, 우리의 영혼이 자라면 마음도 자라고 우리의 삶의 지혜도 자랍니다. 능력도 같이 자란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이 있어요. 아무튼 바울과 바나바는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마가가 지금 중요한 선교의 자원이고 앞으로 이 선교를 창창히 해나갈 젊은인데 이 젊은이가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마가의 마음을 돌려서 다시 시작하려고 우리도 예루살렘에 가서 마가를 설득해서 다시 데려옵시다 하면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러 가지 않아요. 마가 떠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사명을 위하여 계속 그 길을 갑시다. 그래서 항구에서 배를 타고 마가는 떠났고 이 바나바와 바울은 계속해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올라갑니다. 15절 이렇게 말해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 장인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바울은 전도할 때 이방인을 위한 사도지만 이방인한테 전도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가면 회당, 우리로 말하면 교회 같은 곳이에요. 회당을 찾아가요. 그리고 회당을 찾아가서 안식일날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 당시에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모든 사람이 성경이 없잖아요. 사실 회당장도 성경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능한 자, 뭐 바리새인, 바울과 같이 바리새인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 손님으로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이 강단을 양보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방문하신 분이 성경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하고 말씀을 딱 전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그런 기회가 왔어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울의 마음은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전하기에 여기에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근데 바울은 생각했어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순간 끌려나가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생각할 때. 그래서 이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을까? 16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쫙 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맥락, 이 말씀의 관점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해요. 내용은 다 알아요. 관점이 뭐냐면 이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목적은 뭐냐?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로 예수님을 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거리끼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하느냐? 말씀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내용들이 보면 우리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게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바울이 쓰는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정표를 세워주셨다, 길 안내판을 세워주셨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의 얘기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본문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출애굽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출애굽 사건이 무엇으로 이어지냐? 광야 사건으로 이어져요. 그 다음 그 사건이 뭐냐? 가나안 정복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사사시대로 이어져요.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의 등장으로 이어지고 사울 왕으로 이어지고 다윗 왕까지 딱 이어질 때 바울이 여기서 한 말이 딱 합니다.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기가 막히게 말하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누구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출애굽부터 다윗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려고 출애굽부터 여기까지 계속해서 일을 해오신 거예요. 그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방향을 틀고 이렇게 방향을 틀고 이렇게 방향을 틀고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결국 다윗까지 딱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부정할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윗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다윗 왕 때가 우리가 바로 전성기였어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다윗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에 이어서 진짜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으로 딱 한 거예요. 다윗의 최종 목적지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의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렇게 거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 것, 출애굽의 역사, 광야의 역사, 가나안 정복의 역사, 이 모든 순간들이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한 순간이면서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 삶에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정표를 세워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우리가 다윗까지 왔고, 또 다윗 때 하나님이 이정표를 세워서 예수님까지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길목마다
우리에겐 믿음의 이정표가 생겨지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뭐냐?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인 이집트의 가장 최고 권력자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놔주겠다라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최고 권력을 가진 바로가 우리를 안 놔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켰다 하는 거예요. 이 두 갈래길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바로 말 잘 들어서 노예로 그냥 계속 살아갈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따라 나아갈지, 두 갈림길에서 이정표가 딱 두 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돌이켜 봤더니 당시에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바로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우리가 정말 따라야 할 분은, 최고의 능력은, 권능은 하나님께 있구나, 이것을 이제 이정표로 딱 배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은 사람과 전쟁과 여러 문제 속에서 누굴 따를까? 가장 힘센 사람을 따를까? 하나님을 따를까? 그때 배운 이정표를 따라 항상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광야길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 40년 동안 있으면서 이스라엘은 갈림길에 서 있어요. 무슨 갈림길이냐? 광야라는 것은 사막과 비슷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또 마실 물도 적어요. 이때 우리가 이집트에서 잘 먹고 마셨으니까, 그때는 그래도 굶어 죽을 위험이 없었으니까 그 길로 갈까? 이정표가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반석, 돌에서도 물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매일 아침 우리에게 만나를 먹여주셔서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을 믿고 갈까? 이 두 가지 이정표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갔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하나 이정표를 세워준 거예요. 무슨 이정표?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이정표들이 계속 세워지다 보니까 결국 어디까지 왔어요? 다윗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 이정표가 어디까지 왔어요? 예수님까지 온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이정표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중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고민됐던 순간, 고난이 왔던 순간, 어려웠던 순간. 그때 어떤 분들은 이게 믿음의 길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신 분도 있어요. 잘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딴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딴 길로 가도 다시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때 우리 마음에 이정표가 하나 세워지는 거야. 내가 지금은 지난번에는 믿음의 길을 가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믿음이 생겼잖아요. 말씀을 알게 됐잖아요. 다음에는 믿음의 길로 가야지. 그때 우리의 이정표 하나씩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중요한 순간, 내가 기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 길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이정표를 하나하나 말해준 거예요. 그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이정표를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보고 가능하면 그걸 기록해 놓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때 내가 이런 순간에 믿음으로 이렇게 갔더니 그래, 맞아, 이것이 좋은 길이었어. 아니면 이때 내가 믿음으로 가지 못했는데 내가 그걸 얼마나 후회했어. 그 이정표를 가지고 내 삶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또 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에서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정표가 나타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19절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후손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과 예수님 사이가 약 1000년이에요. 40년, 450년, 1000년. 이정표 하나 만났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어떤 하나님의 믿음의 이정표가 생기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근데 우리 가다 보면 지쳐요.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마치 망망대해에서 수영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수영해 보셨어요? 수영 잘하세요? 저도 수영 한 10m는 할 수 있어요. 청년 때 수영을 2달간 배웠어요. 2달 연속을 배웠으면 제가 한 50m는 갔을 텐데, 한 달 배우고 2년 뒤에 또 한 달 배웠더니 한 달 배운 건 똑같아요. 근데 수영을 하다 보면, 수영을 배우면 가요. 막
며칠 하면 몇 주 하면 그러면 레인이 한 25m, 50m 되는데 막 가요. 근데 제가 가면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수영을 막 해요. 수영 잘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부끄럽지만 수영을 막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내가 지금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영 해보 느끼는 분이 있어요? 특별히 자유형, 평형 그래도 보고 보이잖아요. 자유형은 막 물에 얼굴을 넣었다 뺐다 하는데 자꾸 옆에 봐요. 내가 지금 가고 있나? 내가 가고 있나? 그래서 마음이 지쳐요. 그래서 멈춰 서요. 그러면 얼마가 있냐? 10m. 그래서 제가 딱 10m라는 거예요. 그 망망대해를 한번 생각해요. 망망대 수영하고 있다 생각해봐요. 기준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수영을 하는데 내가 가고 있는지 안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망망대해 수영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믿음대로 잘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내가 오늘 망망대해를 수영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갔는지 내가 그걸 측정해봐야 측정이 안 돼요. 내 믿음이 얼마나 잘하는지 나는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내가 오늘 말씀을 읽으며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하는가.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망망대해를 가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정표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이정표는 우리 지나온 길을 돌아보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예수님까지 온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붙드십시오. 내 삶은 매일매일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 붙들고 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들이 쌓여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은 별 볼일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서 우리의 실력이 무슨 실력? 믿음의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정적인 순간 정말로 인생의 킬러 문항, 생사가 걸린 문항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문항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그때 딱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이 올라간 사람들은 믿음의 이정표를 따라 하나님의 길로 쫙 가는 거고 믿음의 실력이 그동안 잘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헤매다가 잘못하면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하나님은 딴 길로 가다가도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왕이면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는 거죠. 같은 출애굽을 해도 모세는 믿음의 이정표를 따라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딴 길로 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 인생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지. 이럴 때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물질로 고난을 많이 겪으셨는데 물질이 어려운데 그 어려운 물질,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물질을 해결한 거 경험하신 분은 물질에 이제 믿음의 이정표가 세워지는 분이래요. 질병도 마찬가지고 삶의 모든 문제들이 그래요. 그럴 때 그 이정표를 다 계속 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망망대해 헤엄치는 것 같아도 그 길이 바른 길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오늘 찬양 9월의 찬양으로 한 달간 찬양할 찬양은 사랑한다 말하시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99%가 모르시는 찬양일 것 같은데 그러나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 삶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